오늘은 제사랑 24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환산해 보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골고다에 그곳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구름이 가리운 것인지 아니면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상현상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통받으실 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시는데도 하나님도 사람도 온전히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의 내용으로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겨내실 때 말씀을 통하여 감내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들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 절규와 같은 음성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음은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반응하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신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으로는 비명 지르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는 주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의 단절, 아버지와의 단절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절규 가운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잘못 들으면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가 보자. 아니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인데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예수님의 절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온전한 반응도 없는 철저한 버림, 외면, 단절의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신 것입니다. 어떤 이가 잠시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심포도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면서 기다려봐,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우리는 이 절대적인 외면과 단절과 홀로됨의 이 자리에서 역설적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외면을 당하셨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 사라가 나이가 많고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 애굽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첩으로 줘요. 그런데 잉태가 되니까 이걸 보면서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분노한 사라가 학대를 해요. 임산부를. 사라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막 학대를 해. 임산부를 학대를 하니까 참을 수 없어서 하갈이 도망칩니다.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불쌍해요. 처량해요. 그 광야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주님께서 그 학대받는 여인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주인의 말을 잘 순종해라. 돌아갔어요.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점점 자라나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 사라가 잉태하여서 자녀를 낳으니 정실 부인의 정실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조선 왕조로 하면은 세자 원자 아기씨가 태어난 거예요. 정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라의 눈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눈에 가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자라나고 있을 때에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아들은 이스마엘은 당신의 유업을 같이 나눌 수 없습니다.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 보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보냅니다. 너무도 처량하게, 물론 무언가 챙겨주긴 했지만 처량하게 광야에 가는데 물도 떨어지고 너무도 애통해서 하갈도 울고 이스마엘도 울고 방성대곡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6절로 17절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네,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주님은 이처럼 본인은,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외면과 단절과 전혀 대응을 못 받으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주의 음성에, 우리의 음성에 주님은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고통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구원을 이루심을 출애굽기 2장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이러한 말씀은 성경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찬양의 후렴 부분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작은 소리라도 역설적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있죠.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99%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웁니다. 세상의 고통이 염려돼서 우는 건지, 물론 엄마 뱃속이 따뜻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출산하기 때문에 이제 빛을 보지 못했던 애가 빛도 보고 자가호흡하지 않았던 애들이 자가호흡을 하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의 시작이. 그러니까 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헌화식 있는데 천이엘 부모, 아버지는 천원일 성도님, 엄마는 김보경 선생님, 누구냐면 반주자에서 반주자. 아빠 키가 185 되나요? 187. 예, 저기 뒤에 서 있습니다. 187. 반주자님은 몇이? 170? 168. 지금 딸이죠? 모델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기가 울어요? 예. 잠투정해요? 조금 해요. 몇 분 정도 해요? 10분 정도. 와, 우리 아기들은 1시간씩 해갖고, 아픈 줄 알고 병원에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울면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이렇게 키우면 이게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 갈아 달라고 우는지, 또 화가 나서 우는지 알아요? 좀 알아요? 조금 아신대요. 예. 그래요. 여러분, 그 울음소리에 엄마, 아직 엄마라고 얘기 못하지만 엄마, 그러면 엄마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엄마부터 할까봐 아빠라고 계속 가르쳐서 둘 다 아이가 아빠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엄마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그럼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외면을 당하시고 아무도 답변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형벌을 받으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동방종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 뭐라고 하라고 가르치냐면 Jesus pray.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셨어요. 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랑받는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 작은 신음에라도 주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 너가 내 귀가 되어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반응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 듣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가장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청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얘기 듣는 시간도 내가 없고 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은 충돌이 일어나요. 마음속에 그거 아닌데 막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또 사실을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을 얘기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는데 감정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야, 너 참 공부 잘하는구나. 잘한다. 그런데 여기에 감정을 실으면 어떻게 돼요? 너 참 공부 잘한다. 똑같은 말인데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 굉장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면은 상당히 짧게 끝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탁 돌려보내요. 뭐 다른 게 있어요? 뭐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거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다 해결되지. 목사는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면서 주님 마음속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그걸 매개체를 통하여 그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 사람의 이야기도 이렇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상담할 때 왜 어려운가? 어떤 사람들이 한 4가지 정도로 어떤 글에 보니까 4가지로 구분해 놨더라고요. 고통이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게 나는 뭐 별로 내게 안 다가와.
이게 1단계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게 너무 나한테 다가와서 문제인 경우도 생겨요. 이걸 전이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타인의 고통에 내가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 중에 자살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 매몰이 돼. 이 사람의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서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려운가? 내가 도와도 뭐 큰 도움이 있을까 하는 무력감 때문이고, 또 너무 우리가 바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음소리를 들어라. 너희 주위에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니? 들어라.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사랑이다.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는 것이 사랑이다. 자녀를 키울 때 그 작은 울음에도 반응하듯이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이 조금씩 알아져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즉,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긍휼의 대상자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이 울든지 신음하든지 괴로워하든지 얼굴이 쭈그러져 있든지 그 무슨 상관이야? 안 보면 되지. 예?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얼굴 뭐 찌그러져 있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온 사람 안 만나면 되지. 얼굴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고 배우자면 어때요? 매일 봐야 되니까 그 얼굴 보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게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심정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원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 돕고 섬기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내가 도와서 이 사람이 뭔가 뭐 엄청나게 바뀌고 좋아지는 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뀌는 것보다 그 돕는 행위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박신음하도록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주님의 귀가 되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해 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그는 체험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어떤 신음에도 어떤 우리의 심지어 우리 얼굴만 보셔도 가인에게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여러분의 얼굴만 보셔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내가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낙심돼서. 그냥 한숨 쉬고 신음하고 쓰러져서 누워서 그렇게 작은 탄식으로 하고 있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데 주님은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귀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누가 탄식하고 있는가? 근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여러분의 배우자일 경우가 많고
여러분의 자녀일 경우도 많고, 여러분의 부모님일 경우도 많고,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귀를 열어 들어보십시오.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듭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주님 키 길어 주시고, 나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내 귀를 열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